이 시대를 잘 살피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에 그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는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땅들을 배분하여 분배하여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곧 죽을 거거든요.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은 너희가 이제 이 분배한 땅들을 정복할 때에 그 전쟁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첫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일원리. 항상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가라 가고 서라 서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그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뭐하는 전쟁? 거룩해 성결케 되는 전쟁이다. 얼마나 파워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뭘 보셔요? 거룩력, 성결력.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누구의 전쟁인 거예요? 나의 전쟁, 인간의 전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잖아요. 이 전쟁은 칼과 총의 전쟁이 아니다. 거룩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거기서 중요한 뭐예요? 거룩을 지켜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했다. 내 자랑이 아니고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마음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뭘 세워라?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워라.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하시던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야 나도 말을 못 바꾸거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했다. 나중에 뭐 내가 했다. 내가 높아지고. 그것이 3대 원리에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라. 그 길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성결케 거룩을 지켜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영원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워라. 사울의 기념비가 아니라. 그것이 요약한 내용. 그렇게 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을 취하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배했어요. 그죠?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취해야 돼요. 그게 사사기인데.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여쭈어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우리 가운데서. 제 1원리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이 가나안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거든. 맞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누가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인가? 내가 왕인가를 늘 분별해야 되는 전쟁이거든. 누가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거든.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거든. 그래서 제1원리 먼저 누구에게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은 거예요. 그게 제1원리거든. 맞죠?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 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 되었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어. 이 땅 넘겨주었다고 말했어. 그래서 4절과 6절에 유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유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죽이고 죽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아도니 베색. 아돈이란 말은 주란 뜻이고, 베색,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주, 베색의 주인, 왕. 도망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넘겨주니까. 그를 잡아서 뭘 잘라버렸어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엄지가 뭐예요? 최고. 싸울 때 엄지손 없으면 칼 못 잡잖아요. 도망갈 때 엄지발가락 못 뛰어요. 그죠? 주가 못 되게 만들어.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 땅, 나와 함께 올라가서 나와 함께 가자. 누구랑 싸우려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가나안을 정복할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함께 갔어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가나안의 족속들이요. 어둠의 세력들이요. 우리끼리는 뭐예요? 형제라. 같이 마음을 합하여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교회라.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사사기 시대의 문화는 한마디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제 소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기의 문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가 연합하여 제 소견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싸웠어. 누구와 싸웠어요? 가나안 족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가 왕이시니까, 그죠? 누가 올라갈까요? 우리 중에서 가나안 족속과 먼저 싸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싸운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의 원리라. 함께요, 함께. 항상 함께.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아도니베섹이 고백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을 내가 그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을까요? 왜 그 긴 시간을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씻으면 되는데 가나안에 악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왜 진멸하느냐? 그냥 진멸한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신 거예요. 너희들은 저 땅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향하는 그 땅을 만들어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가나안 족속과 죄악과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전쟁, 거룩의 전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19절부터 유다부터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누구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유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올라갔는데 100% 순종해서 못했어요. 못했어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누구만 진멸했어요? 산지의 주민. 이스라엘 가보시면 산지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돌산. 산 꼭대기 누가 살아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맞지요? 그 힘없는 것들만 그냥 죽인 거예요. 근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었어요? 철병거예요. 이 골짜기란 말은 이스라엘의 골짜기라면 가보시면 우리 골짜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산과 산 사이 계곡, 농사도 못 짓고 못 살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골짜기로 말하지만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전혀 우리랑 배경이 달라요. 산과 산 사이에 1km, 2km 넓은 평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들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것을 다 골짜기라 그래요. 그건 개천도 흘러요. 물이 흐르는 그곳에는 농사 짓기 좋아요? 안 나빠요? 제일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부유하니까 뭐가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 바위산 위에는 물도 제대로 없잖아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잖아요. 제일 가난하고 또 범죄자들이 그런 것이 숨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거 뭐 치고 힘 있는 골짜기는 점령 못한 거예요. 유다의 모습요. 왜? 철병거가 무서웠어. 다 순종한 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강력한 족속 여부수 족속은 못 쫓아냈어요. 베냐민 지파는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못했어요. 진멸하라 그랬죠. 머나세 족속 27절에 머나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뭐라고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머나세는 더해요. 아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함께 거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진멸하라 분명히 그랬는데 갈수록 더해지죠. 에브라임 지파 장자 최고의 힘이 센 힘을 가진 숫자를 가진 에브라임 지파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 가장 힘 많고 숫자 많은 에브라임 지파도 다 못 쫓아냈어.
최소한 에브라임 지파만큼은 쫓아낼 줄 알았는데 그들도 다 못 쫓아냈어요. 같이 살았어. 그냥. 아셀 지파 31절 32절에 보면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롭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죠?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냥 눈치 보면서 옆에 끼어 살았어. 근데 지금 아셀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아셀 지파가 가나안 주민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객이 바뀌어버렸어, 이제는. 납달리 지파 33절에 보면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하였더라. 왜 벳세메스와 벳아낙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결론은 뭐예요? 탐욕 때문에. 그들을 노동력으로 부려먹으려고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두려워서, 절병거가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고, 또 하나는 그들을 노역시키려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항상 두 가지. 두려워서 순종 못하든지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순종하지 못하든지.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 35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나서 산지에 몰려 쫓겨나고 좋은 땅들은 누가 다 차지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점령하고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는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바닷가에 그 넓기 넓은 밀이 쫙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해안 평야는 블레셋에게 다 빼앗기고 그 해안 평야와 산지 사이에 있는 골짜기 평야도 다 가나안 족속에게 빼앗기고 자기들은 물도 제대로 안 나는 그 허연 바위산 꼭대기에 살고 숨어 있는 것들을 들고 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의 비참함입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그죠? 형제가 연합하여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겼어요. 용두삼이 곧 쫓겨나서 먹고 살 수 없는 산 꼭대기 바위 위에 숨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타협하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두려워서 또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넓디 넓은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도 그 땅은 산 위에서 쳐다보기만 하고 자기들은 바위 틈에 숨어서 덜덜덜 떨며 사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가나안 족속과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입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에서 성결을 거룩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의 그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돌려서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끝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사기의 전쟁,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우리의 전쟁의 원리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전쟁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두려움이 또 우리의 탐심이 앞서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철저하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성결을 거룩을 지켜내게 하시고 끝까지 그 길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본질을 잃어버린 비참함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